오늘은 이제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러면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다윗 얘기라는 걸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15장까지 다윗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16장에 와서 비로소 이제 비로소 다윗이 등장하는 걸까? 15장까지 왜 다윗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실패들을. 첫 번째 실패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엘리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는 전통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나쁘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엘리 모델 갖고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울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겸손해도 성실해 보여도 착해 보인다고 해도 인본주의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휴머니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울 이상은 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울은 사람을 잘 돌아봤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얻어서 그 뿌리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기초를 놓고자 원했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통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과 소통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패들을 1장부터 15장까지 쫙 열고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 모델 가지고 안 된다. 사울 모델 가지고도 안 된다.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다윗 같은 사람 쓰신다 이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왜? 그를 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나는 다윗같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만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다 그랬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땠어요? 도리어 굉장히 슬퍼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 슬픔 때문에 그가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축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슬퍼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다니엘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드린 재물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자 환관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나 주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겐 뭘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때 다른 대안을 찾는 걸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다니엘이 환관장이 아니라 감독관을 찾아간단 말이죠. 대안을 뭐로 제시합니까? 열흘 동안 나 좀 시험해봐 이러잖아요. 내가 채식하고 얼굴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내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내 얼굴이 더 좋아지면 내가 그냥 채식할 수 있도록 해줘. 내놓을 만한 대안이잖아요. 그죠? 시험해 볼 만하잖아요. 크게 부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자 감독관도 오케이 하고 시험해 보니까 야채만 먹고도 그냥 얼굴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합의가 끝나잖아요. 오늘 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내가 사무엘 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죽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되겠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대안까지 직접 제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 거기 내가 예선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언급해요, 안 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넓게 그냥 바운더리만 이세의 집 가운데 이렇게 넓게 범위를 정해 알려주시지 콕 집어서 다윗이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세 집안에 있어, 이 안에 답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꼭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부터 보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모른 채 그냥 집을 떠나 나섰단 말이죠. 꼭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그 넓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믿고 그냥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믿고 가다 보면 점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세 집에 가라. 그 범위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콕 집어 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콕 집어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면 내가 딱 나가면 그냥 버스가 딱 와서 대절하고 내가 딱 가면 뭐가 딱 준비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뭐든지 완벽하게 다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고 그냥 다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큰 방향을, 큰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봐야 된단 말이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전도도 해봐야 한단 말이죠. 해봐야. 예배도 나와서 드려봐야 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해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와서 부딪혀봐야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뭘 확실하다고 그게 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범위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어때요? 우리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내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단 말이죠. 오늘 사무엘도 그런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라고, 못 가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가 인도해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뭐가 있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의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러 간다 하면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기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열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열받습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루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왕 세우러 간다 그러면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무엘 역시도 그렇게 영적인 거인이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도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냥 인생의 하이웨이가 쫙 펼쳐지고 열려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역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다고요. 홍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형통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성 가지고 내 합리적인 지성 가지고는 그 일을 발을 내디딜 수 없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바로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걸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잘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할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뭐와 같아요? 오늘 사울 왕과 똑같잖아요.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나 다 위험은 있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어려움은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무엘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거짓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왕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사울이 날 죽이겠다고 난리칠 거예요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몰래 그냥 슬쩍 가면 되잖아. 갈 수 있어 없어? 사울에게 얘기 안 하고 갈 수 있지 얼마든지.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꼭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실 만큼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안 굴려도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대안도 알아서 다 만들어 주시고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뭐였어요? 야, 너 제사장이잖아.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야? 그 거짓말도 아니고 정당한 거잖아. 어? 네가 예배 드리러 가면 사람들 막 몰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이세 집 아이들, 그 가족들 초청해. 그러면 만날 수 있잖아. 만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다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잔머리를 자꾸 굴리다가 된통당할 때가 도리어 얼마나 많아요. 에? 저는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엘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와라 그래.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 이세 집. 네. 그래서 이세가 어떻게 해요? 아들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들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문이 영광이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회 데리고 오고 봉사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애들 자주 많이 가능한 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잘하는 겁니다. 뭐 예배 드리러 와서 아니 우리 뭐 이든이 뭐 뛰어다니면 어때요? 에? 여름이 뭐 막 소리치면 어때?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 뭐 저도 신경 안 쓰잖아 그냥. 에?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라고. 예배에. 예배에 집중하면 아이들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냥 자기 혼자 노는 것 같아도 들을 거 다 듣는다니까요. 에? 저도 어렸을 때 새벽 예배 우리 아무도 안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나 혼자 아니 어떻게 부흥회 한다고 내가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왜 내가 부흥회를 갔는지 모르겠어. 새벽에 하루에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씩 하루에 예배 드렸거든. 아직도 저 기억나요. 철로역정 에? 그 목사님 철로역정 그냥 일주일 내내 철로역정 강의하시는 거 아직도 저 기억하거든. 뭐 저희가 얼마나 자세히 잘 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예배당 가서 잠도 자고 그 말씀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꾸 예배 드릴 때 뭐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냥 교회 와서 놀면 어때? 자꾸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는 그런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되네? 이런 어떤 꿈과 소망이 마음속에 새겨지죠. 그러니까 뭐 맨날 동화책 읽어줘 봐야 위인전 읽어줘 봐야 뭐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간다고 오래 간다고. 아이들에게 참된 꿈이 되지 못해요. 이게 사무엘이 간단 말이죠. 갔더니 베들레헴 장로들도 어땠다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서 두려워하고 베들레헴의 어르신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4절 5절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장로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냥 쫄아가지고 바짝 그냥 뭐라 그래? 평안을 위해 오셨냐고 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왕이 이렇게 두려운 거란 말이죠. 왕의 시기심, 왕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사무엘도 알고 장로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도 장로들도 사울 왕이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울 왕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울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건 역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는 건 절대 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팡팡 그냥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예? 그러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존재인 사울, 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는 걸음을 방해하고 막는 사울을 대적해요? 대적하지 않아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예? 대적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그죠? 예? 사울은 대적이 아니죠.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울도 섬세하게 신경 써가면서 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승질 부리면 좀 뭐 늦추더라도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요. 예? 부딪히고 싸우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셔야만 돼요. 그런 것들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예?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지 성도와 싸워서 되겠어요? 다른 성도와? 그러면 안 되죠. 예? 마귀와 싸워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다고. 믿음이 없이는 그 위험 감수하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외모란 함정에도 속단치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외모라는 함정에도 속단하지 않아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세의 아들이 하나인 줄 알고 갔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이세의 아들 몇 명? 8명. 예?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인 줄 알고 갔는데 8명이야. 예? 거기다 이제부터 뭐가 생겨요? 사무엘이 판판히 실패를 거듭해. 사무엘의 실패. 영적 지도자의 실패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세의 아들들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저와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판판히 실패한단 말이죠. 못생겼으면 쟤 아니야 이러고 넘어갈 건데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저를 닮아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그냥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외모가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함정일 수 있다고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럼 되게 믿음이 좋게 보인다니까요. 남자가 못생겼잖아요. 그럼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게 진짜라니까요. 남자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매가 예뻐 보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안 생겼으면 별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볼 때 있어요, 없어요? 뭐 자매들은 안 그래? 연예인 가운데 뭐 차은우 같은 애 딱 있으면 뭐 그냥 걔 뭐 성격도 좋고 뭐 모든 게 다 그냥 다 잘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세속적이야?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 여러분도 조금 생겼으면 난리잖아. 뭐 임영웅 뭐 막 어르신들은 그냥 외모에 그냥 외모로 모든 걸 다 퉁쳐버리는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외모가 함정이죠, 함정.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영적인 사무엘. 그도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어.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멋지니까 그 모습 딱 보고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이 다음 왕이구나. 이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니라.
키와 외모 보지 말라.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압 걔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너무 믿지 마 이거예요. 내 생각 너무 믿지 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속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지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상태가 좋고 믿음 생활을 꽤 그냥 괜찮게 했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을 수 있다니까요. 내 좋은 상태를 우리가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내가 금요 기도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고요. 사무엘 안 쓰임 받고 있어요? 사무엘도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예? 그거 속는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죠. 예? 내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예?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게 뭡니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묻잖아요. 계속 응답받고 하잖아요. 예? 예?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자꾸 물어야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아미나답도 좋아 보여서 그럼 얘입니까? 이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셋째 아들 삼마 얘도 너무 괜찮거든. 그러니까 얘입니까? 이러는데 또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속단하지 말라 이거죠. 너 네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져 보였던 엘리압, 얘가 왕이야 이랬던 엘리압이 전쟁터 한복판에 골리앗 앞에서 어땠어요? 완전히 그냥 겁쟁이였잖아요.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그냥 짱 박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엘리압이었잖아요. 엘리압. 사람의 판단이 그렇다니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그 정도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다윗 어때요? 전쟁터 앞에 딱 나가자 야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올바른 판단을 알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속는 것도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인 거. 사람에게 왜 속습니까? 믿기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성경에 어디 사람 믿으라고 한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씀 믿어야지.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배신당해서 사람에게 속았어. 이 말은 나 참 믿음 없이 행동했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세 일곱 아들 다 아니라 그러면 얘입니까? 근데 아니래. 쟤입니까? 근데 아니래. 계속 이렇게 7번 아니라 그러면 좀 낙심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봐. 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다 그랬는데 아니 7 아들 다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 도대체 왜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왜 판판이 다 틀리는 거야? 이게 좀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틀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게 꼭 손해만은 아니란 말이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은데
실패하다 보면 그게 내 재산이 되더라니까요. 아, 내가 사람 의지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상황 의지했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다시금 나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를 많이 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이 제일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집을 딱 나설 때 제일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았을 때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언제 능력이 있었어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스스로 돌이켜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에? 그때가 제일 영적인 겁니다. 능력 있게 되는 거라고요. 에? 우리에게도 탕자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떨어졌는데 여기가 수렁인 줄 아는데 또 수렁에 또 떨어지고, 여기가 수렁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특별히 실패 많이 하는 분들은 그게 재산일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이. 실패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야, 엘리도 아니야. 사울도 아니야. 내 판단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깨우쳐가는 거예요. 엘리의 실패, 사울의 실패, 내 자신의 판단의 실패, 내 생각의 실패, 나의 어떤 도전의 실패, 그런 것 속에서 뭐가 생겨요? 비로소 이제 답을 찾게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누구입니까? 비로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그냥 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질문할 줄 알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죠.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사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 아들이 다야? 없어? 끝이야? 이랬더니 아니라고, 막내가 남았다고. 막내라는 말은 뭡니까? 막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막내 그러면 뭐 귀염둥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가치 없다, 하찮다 이런 거예요. 유대 민족도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뭐예요? 자꾸 장자 위주의 사회였거든. 그러니까 막내라는 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둘 필요도 없어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냥 들로 내보냈잖아. 넌 절대 그럴 가능성이 단 1%도 없을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웠겠어요? 그가 쓸만해서 능력이 있어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 데리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이가 바로 그야, 왕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실력 있고 외모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사람 보고 우리가 큰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큰일 낼 사람일 수 있어요. 큰일 낼 사람. 목사들이 제일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괜찮고 뭐 능력도 있어 보이고 뭐 근사한 직장도 다니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이 큰일 할 사람 같이 보이거든. 근데 꼭 그런 사람이 큰일 내고 도망치는 거 자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일 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꼭 그래요. 저도 개척할 때 목사님들 저한테 얘기해 주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들 얘기 믿지 마. 개척하세요. 뭐, 저도 같이 갈게요.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괜찮았거든. 뭐, 외모로 근사했어. 뭐, 재산도 좀 있었어. 개척하면 딱 그 사람들이 와서 딱 이렇게 기초를 잡아줄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 해보니까 뭐 오긴 뭘 와. 꽝인 거지. 이거 뭐 한두 번 당해, 그거? 그러니까 꼭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꼭 뒤통수 맞아, 항상. 이게 뭐 끊임없이 목사는 늘 제일 많이 속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참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 무시당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뭐 빌빌대고, 뭐 옷도 뭐 그냥 시원찮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뭐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럴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큰 코 다친다고요. 그 사람이 다윗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판단으로는 그냥 저 밑바닥에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일 수 있다고요. 답 아닌 것 같은 곳에 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 쓰시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그가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실패를 거듭해 바닥까지 가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가 시작돼요. 진짜 인생에.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바닥에서 비로소 깨닫고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능한 사람 유능하게 되어지고,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역사의 주역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뭐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을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삶 속에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뭘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믿는지를, 내 삶의 순간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확인하시는 거라고요. 확인만 되면 그땐 뭐 끝난 거죠. 그죠?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계속 길어지지 뭐. 별로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신뢰가 안 되니까 쓸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들러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그 어떤 도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